오늘 이사야서 7번째 시간이며 대강절 애드번트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비백 와드와 미국 카네기 멜론대 석좌 교수가 2018년 12월 15일자로 4차 산업혁명 제목으로 SF 영화 같은 맞춤형 악이 10년 내에 탄생한다 에서 말한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읽은 칼럼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이용해 나쁜 인자, 유전자를 모두 제거하고 최상의 유전자 조건만 갖춘 맞춤형 아기 디자이너 베이비 등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향후 10에서 15년 내에 현실이 될 것이며 우리는 매우 어려운 도덕적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앞당기는 기술이 급진전하고 있다. 2012년 UC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와 MIT의 펑장 이 두 사람이 연구실 내 동식물 유기체의 DNA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CRISPR 유전자 가위가 핵심이다. 그전까지는 DNA 실험과 교정을 위해 수년간의 경험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CRISPR 가위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CRISPR는 교정해야 할 DNA를 찾아내는 가이드 RNA와 DNA를 잘라내는 Cas 단백질 이 두 가지를 활용해 인간이나 동물의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 서열을 갖는 DNA를 조작해서 교정할 수 있다. 즉 원하는 부분은 쉽게 빠르게 찾아내서 며칠 만에 유전자 교정 조작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용도 수십 달러, 몇십 달러, 100불이 안 되는 돈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용도 쉬워서 CRISPR는 유전자 연구에서 혁명적 변화와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적 용어여서 좀 복잡하게 연결되겠지만 사람이 사람의 유전자를 마음껏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요약입니다. 자, 다시 이분의 칼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달 말, 즉 2018년 11월 말에 중국의 허젠쿠이 남방과기대 교수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교정 아이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초로 유전자 교정에 의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아있는 맞춤형 아기는 쌍둥이 소녀 중 한 명으로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수정란 상태에서 에이즈 감염 관련 유전자가 제거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제과학계는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허 교수가 시도한 방법의 위험성을 규탄하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의 진보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비용이 싼 데다가 사용법이 이미 널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끔찍한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실험을 계속할 것입니다. 인간 유전자 편집은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인류 창조일에 금기시 되어 온 판도라의 상자를 열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단적으로 유전자 편집을 욕심내에 무리하게 하다가 돌연변이나 전염병 등을 낳으면 인류 멸절에 가까운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루비콘 강에 도착했다. 인간은 그들 자신의 진화를 스스로 수정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 문제는 인간이 새롭게 발견한 이 강력한 힘을 지구와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비약적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유전자 편집으로 탄생한 부자들의 강력한 자녀들과 이들에 맞서 힘겹게 버텨야 하는 유전적 하층 계급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인류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면밀하게 감시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대재앙이 될 수 있다. 이를 집단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어제 제가 읽은 비백 와드와 교수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암, 에이즈, 당뇨, 모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DNA를 크리스프 가위로 잘라내고 심지어 IQ가 얼마인지까지를 아이가 뱃속에서 탄생한 지 5주 만에 그 아이의 IQ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USC 병원에서 시작했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이 그랜드 래피드스에 있는 MSU 의과대학 교수님이 완성했다고 한 달 전에 보도가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지 말자.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스코틀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것을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과학자들은 인간 윤리에 제약이 없는 곳, 즉 중국이나 아프리카의 국가에 이 과학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시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중국에서 아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습니다. 더 이상 질병을 가지지 않는 IQ가 150이 넘는 맞춤형 아이들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은 고통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 흑암의 어둠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인류의 문명과 발전하는 과학이 인류의 소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의 소망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9장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로 흑암에 비치는 큰 빛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즐거움, joy 혹은 rejoice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인류 문명과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하여 아군과 적군을 항상 구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우리는 그들을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 배운 것의 격차, 금수저와 흙수저, 상류층과 하류층, 피부 색깔과 언어, 문화의 차이 등등의 수많은 분리의 요인들이 상존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사람들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이며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인류 문화의 역사는 항상 분리의 역사였습니다. 세퍼레이션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에 아담은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평생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배우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미 분리를 체험하고 뼛속 깊이 분리의 역사가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시기심과 그들의 욕망 때문에 결국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행위가 나타나고 형제 간에도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여도 마찬가지 어둠의 현상은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문명이 발전하였다고 다른 민족들을 착취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유럽은 약소 국가들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으며 노동력과 재물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분리와 고통을 주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백 와드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질병을 없애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되어도 이분의 말처럼 또다시 유전자 편집으로 탄생한 부자들의 강력한 자녀들과 이들과 맞서 힘겹게 버텨야 하는 유전적 하층 계급이 생길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서는 인류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 이 단어,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을 다시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창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어두운 흑암 상태에서 천지 창조의 첫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서 큰 빛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은 자신의 무질서함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빛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질서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빛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시는 천지창조의 첫날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자신의 무질서함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과 함께 살아가야 할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그 빛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에너지를 돈과 건강과 권력과 사랑과 수많은 인간적인 것에서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식물보다도 못한 혹은 더 영악한 존재인가 봅니다. 빛은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줍니다. 인간의 불안한 어두움의 상태에 한 큰 빛이 비추이게 되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큰 빛이 비추이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설명했는 자신을 보게 하는 역할과 에너지와 온기를 주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에서 4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단어는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뇌와 번민과 좌절의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이고 각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 빛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인 첫 번째 창조인 천지창조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며 고통의 흑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입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또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6절 말씀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9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 영어 성경의 가버먼트죠. 오늘날 영어에서 가버먼트는 정부를 말합니다. 국민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정부 조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입으로 고백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정부로 인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기묘자, 원더풀 카운슬러, 정말 훌륭한 우리의 카운슬러로서, 위로자로서, 또한 지혜로운 자로서, 전능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스리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강압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조작, 머니플레이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인도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나오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정사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수많은 노력으로, 인간의 종교적인 헌신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것을 누가 이룰 것인가에 대한, 누가 주권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 다시 정사, His government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정사와 평화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자칫 우리의 열심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시작하지만 13장 4절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열심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열심은 오래 참으시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과학적 지식이 있고 발전이 있던 사람의 열심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거나 목표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화를 내며 심지어 포기합니다. 방해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유토피아를 향한, 사람들의 행복을 향한 사람들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결국 사람들을 분리시켰고 그 열심은 결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수천 년 동안 오래 참는 사랑의 열심입니다. 오래 참되 온유한 사랑의 열심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서 집을 떠나 부모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던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마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먹고 살 만큼이면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수년간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위험한 골목길까지 나아가셔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집을 나서서, 하늘 보좌를 나서서 인간의 세상, 찬바람이 부는 골목길까지 나가셔서 수년간 기다리는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하고 구제하며 봉사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1년 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5년 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고 혹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를 비난하며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열심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으셨지만 그 아들이 저 멀리에서 터벅터벅 걸어올 때에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멀리서 그를 바라본 아버지는 달려가셔서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덥석 안아버리는 온유한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바로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치고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터부시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냄새가 펄펄 나는 죄악 덩어리의 그 아들을 가서 안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안방에 앉아서 하인들에게 나가서 아들이 오면 데리고 내가 여기에 준비해 놓은 예물을 가지고 아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의 집안에 들여라. 그리고 내 방으로 인도하라. 그것이 인간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 냄새나는 아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깨뜨려 버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인품과 심지어 재물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고 달려가서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아들을 덥석 안아버리는 온유한 사랑의 열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에 남성적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성적인 인내와 아픔과 따스한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여성적인 사랑으로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견디어내며 끝끝내 이루는 사랑의 열심,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결단하는 사랑이 합쳐진 그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맞으며, 우리는 어떤 예수와 함께 남은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며 온유한 사랑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정사, 다스림을 답답해하거나 거부하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지 못한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열심이 기어이 즐거움의 기쁨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삼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목격하시고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